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한 절, 우리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믿고 또 준행하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5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되게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5절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그 원래 그 헬라어 성경을 보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의미이기는 한데 이렇게 번역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성경의 번역본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공인된 번역본이지만 또 영어 성경 같은 그러한 것도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 성경은 없어요. 원본 성경은 없고 그 원본 성경을 이렇게 복사한 거죠. 그 당시 이렇게 그걸 손으로 다 베낀 여러 가지 그러한 헬라어, 히브리어 그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 중에 그러한 것들을 근거해 갖고 또 영어로 많이 번역하고 또 한국말로 많이 번역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번역을 했을 때 5절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른 그 번역이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번역한 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저렇게 번역된 걸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에서 더 좋은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오늘 그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모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사모하십니까?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정말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이제 이 5절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게 하실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마지막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정도까지 사랑해 주시죠.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건져주시고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어색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전체 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성령이 나왔으니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거는 약간 어색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과 권세가 동등하시고 본질이 동등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서로 간에 어떤 의견 차이라든지 어떤 분열이라든지 어떤 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완수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수하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쪽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와 내가 말했던 거 다른 거 말할 거다. 내가 행했던 거와 다른 거 행할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했던 말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다.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의 뜻을 펼치고 성령의 영광을 추구하시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 그거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 영광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뜻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은 정말 완전한 교제 가운데 계시고 서로 간에 완전한 그러한 관계에 계신 거예요. 근데 시기하기까지 물론 무슨 얘기는 성령이 시기한다라는 거냐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얘가 약간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게 완전히 좀 이렇게 근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먼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시기하게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 아닌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르게 말하니까 이단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러한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안에 이 장로교 안에서도 이렇게 5절 이 부분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약간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5절 기록된 대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요거보다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복잡할 것 같고 요거 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5절을 그 헬라어에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시기하게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아직까지 이 본문 올 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체 내용은 무엇입니까? 3장 17절에 그러니까 2장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1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갖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 되신 분이고 그림자조차도 없는 분이에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열매를 주시죠. 근데 이 야고보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은 믿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생각으로, 그 말로, 그 행동으로 믿음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았다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저는 하나님이 세운 목사입니다. 그래 놓고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저는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안수하셔서 저를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말하는 게 세상 말하고 똑같아요. 행동하는 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특징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근데 제가 계속 저는 하나님이 세운 목사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참된 칭찬받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실인가요? 거짓이죠. 그렇게 말하는 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목사라고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온갖 문제를 다 만들어내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제가 탐욕이 가득해갖고 그냥 온갖 매번 문제만 모든 일에 그렇게 일으킨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운 게 맞는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 한효식 목사는 정말 시기하고 맨날 질투하고 다툼만 일으키고 분쟁만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 그 사도 때에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았다. 나는 선생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런 것은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사탄적이요, 이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의 것이다.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이제 어떤 14절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그러한 교만함, 분쟁 이런 것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한 지혜는 15절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3장 15절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헛된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거짓말했느냐? 너희들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정욕적인 것이고 땅의 것이고 귀신적인 것이다. 내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런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헛되게 듣느냐? 그러면서 그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정욕, 탐욕에 휩싸이게 하는 성령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성령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더욱 우리에게 참된 은혜, 큰 은혜, 3장 17절에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맨날 탐욕에 휩싸여 있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온갖 더러운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정말 계시냐? 성령이 그 너희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분이 성령이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5절에 이렇게 기록한 대로 보게 되면 그 의미는 이제 의미를 취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를 지금 기록된 대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교회에,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왜 너는 그렇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거짓말하냐?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헛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 성령이 계시는데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종욕에 탐욕에 휩싸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만 일으키게 하는 성령이냐?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 15절에 3장 15절에 있는 대로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적인 그러한 그 시험에 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어울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지금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죠. 우리들이 남들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금 보여주려고 해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래도 우리 마음 중심이, 그래도 우리가 향하는 그 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각하려고 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올바르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들이 성결하십니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11조가 아니라 10계명을 여러분들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굳게 새기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삶을 살 때에 그 10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아,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건 성령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속에 탐욕이 있고 내 속에 시기와 질투가 물론 인간인지라 일어나죠. 근데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아야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새 마음을 가져야죠. 근데 그러지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왜 내가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좋아해야 돼? 아이고 배 아프다.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사탄적이요. 그것은 귀신의 것이요. 그것은 땅의 것이요. 그것은 정욕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남을 때리지도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의 요약인 10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정말 독한 3장 14절 시기와 다툼이 거짓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죠. 진짜 안 믿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잘 믿었지만 지금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상태예요. 성령이 주장하면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상태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 근데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요약인 10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만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은 3장 15절에 있는 대로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준 은혜는 이런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하게 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희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아직까지 3장, 4장, 5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거짓되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탐욕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봤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데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 전체 중심이, 방향이, 그 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올바른 쪽에 있다면 감사하고 더 열심히 가셔야 돼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게 도우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게 도우소서. 우리를 점검하게 도우소서. 우리가 임의로 정한 푯대를 향해 나아가지 않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성경에 근거하여서 목표를 세우고 또 그 길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